이제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파트 1. 낯설지 않은 듯 낯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저희 가정은 누구도 예상 못한 때 예상 못한 방법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그리운 얼굴들이 반가웠지만 또 그와 함께 오는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언제일까 생각하며 길다면 긴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저희 가정을 다시 선교지로 내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2022년 마태 목자님의 비자 연장을 위해 찾은 출입국 사무소의 직원은 결혼 비자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담당 직원의 마음에 저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으셨습니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심드렁한 저를 직원은 설득하고 팀장님까지 불러 의논하며 최소한의 서류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은 걸리는 비자 받는 시간도 2주 만에 받게 도와주었습니다. 3년이 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희가 몰랐지만 급박했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 목자님은 우크라이나에서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말라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장 내시경을 통해 작은 귤 하나의 크기의 용종을 발견되었습니다. 장을 막고 있어서 내시경으로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태 목자님은 2022년 8월에 장 절제술을 통해 암 전 단계의 용종을 제거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23년 4월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망막이 찢어져 레이저 시술을 받고 3주 후에 다시 동공출혈이 생겨 치료를 받고 회복하였습니다. 오랜 허리 통증도 물리치료와 매트 필라테스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건강도 돌봐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혼혈인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뼈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척추측만증이 심했습니다. 고대 정형외과 교수님의 클라이밍에 대한 조언을 듣고 꾸준히 6개월 이상 한 결과 척추측만증이 회복되었습니다. 막내 리자는 저보다 작은 키로 한국에 와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큰 169cm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오데사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대던 아이들의 예방접종도 한국에서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17년간 선교지에서의 고단한 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때마다 은혜로운 수양회와 특강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사사기, 룻기, 전도서, 디모데전서, 마가복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은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는 파블로 선교사님과 바나바 목자님께서 꾸준히 섬겨주셨고 저는 서영미 사모님과 류용미 사모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은 JBF와 러너스에서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기도 사모님이 아이들을 꾸준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JBF 메시지를 아이들이 노어 번역 없이도 많이 알아듣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무엘은 한국에서 대입을 준비하며 영어의 진보를 이루고 2024년 오데사에서 1위 국립대인 메치니코프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서양회와 대입과 군대 문제로 오데사와 유럽을 3개월간 혼자 다니며 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배학교와 인생소감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고 비전캠프 2세 캠프에도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사무엘에게 러너스 목자님들의 섬김과 우정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인이요 UBF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수료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을 박준우 목자님의 소개로 고대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물질과 여러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8.2.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듯 익숙한 오데사로. 올해 봄 저희 가정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분명한 방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자님과 저는 자기 전 매일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월 15일 아모스서 9장 14, 15절을 통해 방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혀 한국에서 안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황폐한 성읍 오데사로 보내려 하십니다. 나라가 황폐해졌지만 특히 오랜 전쟁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황폐해진 양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자립적으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많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3년 반 동안 로뎀나무 아래 그리고 변화산에서 회복케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먹이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사명의 땅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건축하시고 가꾸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신 사명의 땅 오데사에 심으시고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고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나갈 때 저의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처음 2005년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은 이 질문에 저는 가겠나이다로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5년 하나님은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가 아닌 내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파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20년 전과 같이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군대 문제나 예외적 여건 허가 등 많은 상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거부되었던 예외적 여건 허가가 나왔습니다. 경호 업체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접수를 했는데도 허가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만 19세가 되는 이틀 차이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게 되어 한국 여권 허가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자는 만 18세 이후 출국이 금지됩니다. 사무엘이 이중 국적자이지만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면 3개월 후에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자기 우크라이나 법령이 바뀌어 남자 출국 가능 나이가 18세에서 22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크라이나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목자님은 두바이 출장 중 군대 징집 추적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가족이기에 목자님은 면제 대상이지만 전쟁으로 급하게 출국하는 바람에 다자녀 접수 처리가 끝까지 안 된 것입니다. 10월 출국인데 그 전에 주민센터 서류를 모두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마태 목자님을 제외하고 아이들과 제가 먼저 오데사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저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독대에 약속의 말씀을 드밀었습니다. 사명의 땅으로 보내려 하시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자 마태 목자님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군대 징집 추적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엄마의 뜻에 따라 오데사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은 저희 가정은 이제 다시 사명의 땅으로 나가려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 바울의 자세로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을 기도와 사랑으로 지난 한국에서의 생활에 함께해 주신 안한 목자님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김모세 인원 목자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매주 풍성한 영적 만찬을 누리게 하신 이창무 목자님과 경우 사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마운팀 목자님들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귀한 역사에 써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데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 가족이 오데사에 잘 적응하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데사의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어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데사에 도착하기까지 3번의 비행기와 버스로 총 25시간의 시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저와 레베카는 도착하는 날 오후에 오데사에서 차로 6시간 걸리는 수도 키이우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고3인 레베카의 올림피아드가 저희 입국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레베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